할렐루야,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실 때, 회복시켜 주실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신데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판단자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판단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큰 일, 작은 일, 또 영적인 일, 이런 문제들 많아요.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또 어떤 물건을 살까 말까, 이런 것들은 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대학에 진학할까? 아니면 사회에 직접 진출을 할까? 내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까? 결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가 병이 들면 이걸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 가운데 많이 있지는 않지만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 시기마다 이렇게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덜 중요하거나 영적인 이러한 문제에 대한 판단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궁금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전부 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인가? 오늘 내가 저녁에 뭘 먹을지 모르겠는데 고민스럽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도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판단을 도와주시는 분이신가? 이런 의미가 바로 인생의 예수님이 판단자다라고 하는 뜻인가요? 그러면 나는 그런 예수님께 내 모든 판단을 다 맡기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의 모든 문제를 다 여쭤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성도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는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는 성년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성경에는 낳고라고 하는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출생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한 인생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출생했을 때의 그 시기를 우리는 유학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판단을 대신해 줍니다. 또 청소년기가 되어지면은 부모도 판단해 주고 스승도
친구도 판단을 돕는 자가 되어집니다. 또 청장년기가 되어지면은 배우자, 또 사회 동료, 뭐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돕는 자가 되어집니다. 노년기가 되어지면은 누가 또 판단을 돕지요? 배우자. 배우자가 노년에 판단을 도와준다는 건 참 복된 인생입니다. 또 누가 돕지요? 내가 자녀였을 때는 부모의 판단을 받지만 내가 노년기가 되어지면 자녀의 판단을 또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전혀 판단을 못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점점 내 판단을 내가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의 판단의 전성기가 있고,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할지라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뭐 이런 시간들이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나 양로원 가기 싫어. 뭐 이렇게 판단을 해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양로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판단과는 상관이 없이 또 그런 판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누군가의 판단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판단을 하지만 이것이 영향력이 없는 거야. 내가 판단했다고 내가 판단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 판단이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판단하는 자 같으나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않는 자 같으나 결국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이 모순인 거야. 그래서 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의 판단에 도움을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판단의 전성기에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처럼 느끼든지, 아니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은 갖고 있지만 판단해도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무의미한 시간들, 여러분들 이런 인생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인생은 참 무능한 존재구나, 인생은 참 허무한 존재이구나, 결국은 내가 판단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지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는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도는 예수님이 판단자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전부 다 묻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란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듯이 한 인생의 판단을 돕는 건강한 체계 안에서 한 인생이 판단하면서 살아가듯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체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인가? 이 답은 두 번째입니다. 좀 길긴 하더라도요. 우리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가 판단할 수 있는 자아가 온전히 형성되어질 때까지 건강한 체계 안에서 판단의 도움을 받고 또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인생 가운데서는 베스트입니다. 그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체계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판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판단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체계 안에서 판단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결국은 예수님이 판단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단계, 내가 책임지는 단계, 또 나의 노년의 모든 단계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스승과 친구와 배우자와 동료와 자녀들의 역할을 통해서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부모이시고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스승이시고 나와 동역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신부 삼아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역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진리의 체계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를 다 판단해 주시면서 나의 판단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제자는 12명의 제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제자의 수준만큼이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따르고 싶어 했던 그 무리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깐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던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그래도 남다르게 특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때부터 제자들이 떠났단 말인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려고 하는 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판단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누구입니까? 내가 인생의 판단자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네가 인생의 판단자가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판단자다. 그러니 너는 내 인생의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내 인생의 판단자인 것을 믿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왜 떠나간 것입니까? 나는 내가 판단자가 되어지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순을 내가 알아도 나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리라 라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인간의 죄성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판단자가 되어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판단자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순 가운데서, 인생의 불행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가장 건강한 체계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끝은 불행이요, 그 끝은 지옥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진리의 체계 안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판단해 주시는 그 완전한 진리의 체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왔다. 그러니 나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해주시면 길을 쓰고서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로 아무도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 왜 가냐? 조금 더 들어보고 좀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냐고 막 설명하시고 보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막 가르쳐 주시고 그러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가는 자에게 붙잡고 막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12명의 제자와 또 다른 소수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셔. 그랬더니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판단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진리의 체계 안에서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이게 성도야, 이게 성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는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따르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의 운세나 살펴주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체계와 진리의 경계를 가르치는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결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판단은 잘못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가는 그 길은 절대로 잘못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담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세를 보듯이 내 인생의 문제를 물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두시고 우리 안에 진리를 두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두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미련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내가 내 운세를 보듯이 그렇게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예수님께 조바심을 떨며
그렇게 때를 써가며 내 앞날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내 앞날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고, 내 부모의 앞날과 내 자녀의 앞날과 이렇게 우리는 미련하고 허접을 떨었던 이렇게 완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패역한 자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따르며 주님의 진리 체계 안에서, 주님의 진리 경계 안에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판단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판단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붙들어 주시니 내가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분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는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예수 계시, 예수 부흥을 전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